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에게는 가슴 벅찬 또 가슴에 뜨거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비전, 그 뜨거운 가슴을 품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지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하고 방해 부리기 시작하면서 사사건건 곳곳에서 수많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성전 공사는 시작을 했는데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16년 동안 그들은 성전 공사를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적 말씀을 하게 합니다. 이제 스룹바벨이 기초를 놨으니까 스룹바벨 손으로 성전은 완성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 이제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도록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건축에서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괜찮을 텐데 또 반대자들이 나타나서 결국 유프라데스강 서쪽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드네 또 스달보드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누구 명령으로 성전을 건축하냐?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는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나 이 총독 다스네는 자기가 그런 문서를 본 적도 없고 또 들어본 적도 없고 반대자들 얘기 들어보면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자기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이게 정말 고레스가 명령을 내린 것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왕의 마음은 성전 건축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사실 확인 요청서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을 건축하면 그 일을 끝까지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이 그 계획을 펼쳐가시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반전의 드라마를 써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당시 유다 백성들의 입장은 또 반대야? 그러면 16년 동안이나 지체됐는데 또 지체야? 네,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위대한 역사를 펼쳐나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이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지체되지? 왜 이렇게 이거 힘드는 거야? 이것 때문에 포기하고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또 안 될 것 같고 또 어려운 것 같고 또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반전의 드라마를 써서 그 반전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간증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막아서도 안 되지만 막는다고 해서 못하실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뜨네 같은 총독이, 이 사람이 유프라데스 강이 이렇게 있다면 서쪽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맨 끝에 이제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실 확인 때문에 이제 다리오 왕의 편지를 보냈는데, 다리오 왕은 이 편지를 보고 나서 사실 이게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자기의 후손들이 어떤 이 원칙을 딱 선왕들이 세웠던 원칙을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존폐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아니고,
페르시아에게 수많은 그런 속국들이 있는데 그 속국들을 한 나라가 반란을 일으킨 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조그만 나라가 조그만 자기 신한테 신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신을 섬기는 성전을 짓느냐 안 짓느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올랐을 때 이것 때문에 선왕들의 역사적인 자료를 다 뒤져볼 수 있는 이런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는 그런 것도 또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지금 이런 일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지금 조사해 달라고 지금 올리는 이런 총독 다뜨네 같은 사람도 있었고, 총독 다뜨네가 올린 걸 가지고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다리오 왕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결국 이들이 찾아낸 이 조서를 나중에 결국 찾는데, 이 조서를 찾아내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원하던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방해를 할 수도 없고, 방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완전히 다 완벽하게 지금 갖춰졌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은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런 난관에 봉착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 반대야? 하나님이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왜 또 저런 반대가 생기는 거야? 그럼 우리는 지금 16년을 기다렸는데 또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에 좌절하고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서 법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반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에도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하만의 계략 때문에 그 모르드게를 목에 달으려고 그 높이 장대를 만들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뒤집어 놓으셔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모르드게가 달린 게 아니라 하만이 달리게 만들으심으로 반전의 드라마를 써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갈 때는 누가 방해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멈추는 게 아니고, 누가 못하게 한다 해서 하나님이 중단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못할 것 같고, 사람이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사람이 볼 때는 그거 불가능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놀랍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써갈 때 그 주인공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반전의 역사를 써가는 내용을 보면서 이 고레스가 내린 명령, 이 조서를 찾은 걸 읽어보면서 저는 뭐 많이 성경을 읽었지만 이번에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읽어보니까 제가 설교 카드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감동, 감동, 또 감동. 어떻게 이렇게 써놨을까? 그리고 그걸 읽고 나서 이제 다리오는 거기다가 붙여서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성전을 건축해라. 솔로몬의 성전보다 2배 정도 크기로 건축해라. 그리고 성전 건축을 그거 아무 데나 하나 줘주면 되지 이렇게 할까봐 반드시 그 자리에다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면서 빼앗아 왔던 성전의 기구들, 금이나 은으로 된 그 그릇들을 반드시 돌려줘서 성전 그 안에 그 자리에다 갖다 놔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왕의 금고에서 가져다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그걸 뭐라고 이제 나중에 추가해서 얘기합니까? 다리오가 총독 다뜨네와 이제 스달보스네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성전 건축하는 근처에 가지 마. 접근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출입 금지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거기를 가지 말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금 유프라데스 강 서쪽을 지금 관리하는 총독 다뜨네에게 여기서 지금 다리오 왕에게 걷는 그 세금,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는 세금을 가지고 이 성전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세금을 지원해 가지고 성전을 완성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도 그대로 갖다 놓고, 그리고 또 반드시 그 자리에다 져야 되고, 이런 명령을 똑같이 이 다리오가 다시 한번 명령을 내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은 성전 건축하는 것도 지금 방해 때문에 이게 또 못 질까 생각했는데 문서가 발견돼서 이제 합법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한 것만 해도 다행인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다 건축해야 되고, 옛날에 빼앗긴 거 다시 다 그 안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반대자들의 세금을 거둔 걸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해라. 더군다나 또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뭔 얘기까지 합니까? 왕이 날마다 번제를 드릴 때마다 필요한 짐승들, 필요한 재료들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날마다 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서 제가 소제목을 그렇게 써놨죠. 니들이 부셨으니까 니들 돈으로 건축해라. 꼭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윗이 헌금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헌금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는데, 비록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서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은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헌금해서 건축한 그 전을 너희들이 부셨으니까 너희들이 세금 낸 걸 가지고 그걸 건축해 줘라.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 다리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들은 그때 얼마나 세금 내면서 배 아팠을까요? 아니, 내가 낸 세금이, 내가 그렇게 반대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세금이 거기에 계속 사용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또 배 아프고 상처가 컸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오묘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다 망한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다 죽은 것 같은데 다시 회복되게 만들고, 다 패한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서 역전승을 거두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이들 속에 임했을 때 이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마 그 감격을 그들은 정말 어떻게 주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다는 그런 감동을 받은 이 모세의 어머니가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당시 아들 태어나면 다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모든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도 제목은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었을 겁니다. 근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를 할 것 같은 그런 감동 때문에 결국 죽일 수 없어서 키우다가 이제 목소리가 커지니까 도저히 안 돼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을 띄울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반전 드라마는 뭡니까? 그게 이제 바로의 공주가 수영하러 왔다, 그 애기 그걸 발견하게 되고 뚜껑을 열으니까 마치 또 애가 우는 것 때문에 모성애가 발동되게 해가지고, 그때 또 모세의 누나가 가가지고 유모를 데려올까요? 이것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 키우는데 남한테 월급 받고 키웁니다. 그러죠? 그것도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한 것에서 키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참 일하심은 오묘하다,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되는데, 이 본문이 바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당시에 왕이 어떤 조서를 내리면 반드시 그 조서에는 내린 조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형벌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꼭 단서로 달아서 이 조서를 내렸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내릴 때 지금
고레스 왕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게 하면서 거기에 붙인 게 뭡니까? 이 명령을 변조하면, 이 변조한다는 것은 이 명령을 고치거나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거는 우리가 많이 보던 모습이 아니라 딱 와닿는 모습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은 나무에 매달려 죽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근동지방에서 이제 사람들을 왕권에 대항하거나 이랬을 때 절대로 다시는 대항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로 죽이는 방법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겠죠. 집이 이제 우리가 대들보가 있잖아요. 그 대들보를 빼버리면 집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죠. 그럼 무너지면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서 살지 못하게. 그리고 뺀 대들보를 우리 연필처럼 깎는 거야. 끝에를 뾰족하게. 그리고 그렇게 반역한 사람들을, 이 복부를 그걸로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연필 깎은 것 같은 대들보를 다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처참하게 다시는 왕의 명령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런 아주 무서운 형벌 중에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보여, 이 조서를 변조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그 단서를 달아서 내린 명령인데, 12절에 보면 또 다른 명령이 하나가 또 나와요. 12절에 보면, 거기에 12절에 보면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자기가 왕이잖아요. 근데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허를 찐대. 그럼 뭐예요?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느라. 지금 고레스 왕도 명령을 내린 게 지금 16년 동안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그걸 빨리 진행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면서, 만일 자기가 이렇게 명령 내렸는데 자기가 만약에 죽거나, 그래서 다른 왕이 등장하거나 다른 백성들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을 전하는데 이걸 또 헐어버린다. 그러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뭐요? 멸하기를, 심판하기를 원한다. 요거까지 달아가지고 거기다 명령을 내리는데,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이 신속히라는 말이 페르시아 말에서 유래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속히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철저히, 부지런히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신속히라는 단어가 에스라서에만 사용됐고 에스라서에서만 7번이 사용됐는데, 지금 다리오 왕이 이런 조서를 내렸으니까 완전하게, 철저하게, 부지런하게 빨리 시행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13절에 뭐라고 써 있죠? 13절에 보니까 이 신속히라는 단어만 봐도 멋있는 것 같잖아요. 나만 또 멋있구나.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이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왕이 신속하게 해라 그랬더니 이들도 뭐요? 신속하게 준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근처도 오지 못하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들어가는 모든 돈을 세금에서, 왕의 세금에서 지급해주고, 그러고 나서 번제물을 쓰는 모든 것들을 다 날마다 공급해주고, 이런 모든 일들을 이들이 신속하게 진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리오 왕은 여기서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이 신속하라는 단어를 넣어놨을까? 아마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을 거예요. 왜 고레스 왕의 명령이 16년 동안 진행이 안 되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명령 내려놓고 이걸 뭐라고요? 신속하게 하라는 거예요. 즉시로 하라는 거예요, 이걸. 근데 왜 고레스가 명령했는데 이걸 안 됐을까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왜 고레스가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모든 다 단서가 달아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왕의 명령은. 그런데도 왜 이게 진행이 안 됐을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고레스 왕의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의 성전의 2배로 건축하라는 거. 높이도 크기도. 그리고 솔로몬은 백향목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다 뭐요? 돌로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진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하나님이 그곳에서 드리는 번제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진행되지 않도록 막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제는 스가랴 보내가지고 이제 너희들 손으로 그걸 완성하게 만들 것이다 얘기했는데 반대가 있으니까 이 반대를 풀어나가시는데 완전히 반전의 역사를 써가면서 하나님이 풀어나가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다리오는 이걸 신속하게 진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신속하게 일을 진행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4년 만에 완성해서 봉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지라고 해도 지다가 돈이 없어서 못 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는 반대파들이 드린 세금을 가지고 짓게 하심으로 돈이 부족해서 못 짓는 게 아니고 재물이 부족해서 뭐 예물을 못 드리는 거 아니고 방해자들 때문에 방해자들은 얼씬도 못하게 법으로 만들어놔서 마음껏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들의 반대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만들으셔가지고 오히려 더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절대로 포기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표현할 때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도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사막에 강이 있으면 사막이 옥토로 바뀝니다. 광야에 길을 만들면 그건 고속도로를 뚫으면 그건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도 반전의 드라마를 쓰셔서 안 될 것 같은 것이 더 잘 되게 하시고 막힌 것 같은데 그게 더 뚫어지게 만드시고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다 맥혔습니다. 이 돈줄이 다 맥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돈줄이 막힌 게 아니고 집사님 기도줄이 막혔네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줄이 열리면 하나님이 그 돈줄 다시 뚫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전의 드라마를 써가신 거지. 만약에 이들이 그렇게 학계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이 기초를 놨으니까 스룹바벨이 완성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믿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못해요 이렇게 나자빠졌으면 반전의 드라마는 안 만들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반전의 드라마는 멋지게 써갈 겁니다. 그런 간증거리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